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2차 2부입니다. 2부. 그러니까 1부는 십자가가 왜 우상인가, 그래서 왜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강대상에서 십자가를 떼어내는가, 그에 관하여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1부를 풀이했습니다. 2부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앨범 사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국민학교 동창생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강남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국민학교, 제가 경상남도 고성군 대성초등학교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옛날 친구들 그 사진을 보면요, 참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순진한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만나면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가 추억의 앨범처럼, 추억의 앨범이 친구가 보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런 연상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는 우리가 항상 말한 것처럼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우상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20장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왜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면 그것을 신격화할 뿌리가 있고 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또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 형상 엄청 많이 만들죠. 수호성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 형상, 요셉 형상, 뭐 야고보 형상, 바울 형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당에 들어가면 그 형상 앞에 절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분들에게 바울 사도여 수호성이여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베드로 수호성이여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요셉 수호성이여 나를 빌어주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시다 이거지. 왜? 그분들하고 더 친하니까. 또 심지어는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 어떤 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된다. 그러면서 신학 이론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한테 가서 젖가슴을 보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젖으로 너를 먹였다, 저 성도의 기도를 나에게 하고 있으니까 들어달라. 그러면 베드로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완전히 압력을 넣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식으로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걸 미리 아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존경받는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그곳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상, 그리고 그 형상 안에 인격이 있다는 것이죠. 부처의 인격, 요셉의 인격, 마리아의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에 대하여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님 십자가 속에 성령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성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노방전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또 전도하고 나면 십자가 제가 큰 거 3개가 있거든요. 빨간 거. 그럼 아무 데나 놔두요. 땅바닥에 놔두고 어떤 데는 저 구석에 놔두고 쓰러뜨려 놓고 어떤 데는 며칠 안 가보면 뭐 거미줄에 쳐 있고. 그러나 형상은 신성시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절에 골수분자였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절에 회의를 넣고 교회로 왔어요. 왜 그러냐면 큰 부처상 있잖아요. 부처 엄청나게 큰 미륵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불공을 들여가는데 그 부처상 청소한다고 어떤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스님이 빗자루 가지고 머리 위에서 빡빡 긁고 떼밀고 빗자루 가지고 쓸고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내가 신성시하는 부처님의 저 머리 위에 무슨 걸레질을 하고 대걸레로 땅에 쓸려 대걸레로 하느냐, 내가 지금 저것을 내가 그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섬겼냐 이러면서 회의를 느끼고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상은 신성시 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신주단지, 우리 조상의 신주단지처럼 신성시 하잖아요. 우리가 종묘, 동묘 가면 대대적인 조상, 또 왕들의 그 아버지들, 위패 같은 거 갖다 놓고 그걸 신성시 하잖아. 아무데나 놔두고 이러면 혼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는 신성시하지 않아요. 창고에 쏟아놓기도 하고 길가에 놔두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주워서 전도하기도 하고 때가 묻기도 하고 그러면 십자가는 절대로 우상이 아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연상하면 연상할수록 예수님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절대로 우상이 될 수가 없죠.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 마귀를 섬기는 거. 마귀를 따르는 거. 하나님 예수님 아닌 거 다른 것을 섬기는 거잖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온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몸이 내장이 찌그러들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누구를 깨드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을 지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으로 좋은 일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 죄 없음을 다 바라보고 페델레스타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옷을 홀랑 다 벗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더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은요,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을 멀리해가지고 전파를 하잖아요. 부처 믿으라, 공자 믿으라, 남녀 호랑교 믿으라 이렇게 전파하지만은 우리 십자가는 다른 걸 전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십자가는 절대로 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가 근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붙게 되느냐, 그 유래를 따져보면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에 보면은 가장 죄인들을 처형할 때에 십자가 처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 중에서 김성일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그 베스트셀러 책에 보면 그분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고고학 연구도 하고 문헌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의 책에 보면 그 십자가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가정교회 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핍박할 때에 본격적으로 전 지역을 다 핍박하는 수가 있었고요. 그 왕에 따라서 10대 왕의 박해가 있었거든요. 400년 동안. 313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침략을 하기 전까지 300년 동안 그 핍박을 했을 때에 어떤 왕일 때는 이 지역으로, 어떤 왕일 때는 저 지역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핍박할 때가 있고 전 로마적으로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그 부분적으로 pit박할 때 또 핍박이 또 좀 약간 약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약할 때, 부분적으로 할 때, 핍박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바로 이 가정집에 십자가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알려줬는데 바로 그 십자가가 서 있었던 것을 바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이 그 김성일 그 기독교 작가 땅끝에서 가다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우상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세상을 또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을 끓이키는 것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장 고통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더 잘 연상시키는 연상의 도구에 불과하고 상징에 불과합니다. 제가 1군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도 뭐요? 예수의 죽으심을 더 잘 기억해서 전도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뭐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상이라고 부리면 안 되잖아요. 성찬식이 우상이라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도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역대하 6장 7장에 보면 뭐 가뭄이 생긴다든지 깐부기장이 생긴다든지 역병이 생긴다든지 전쟁이 생긴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아 우리가 기도하고 겸비하고 악한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을 고쳐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성전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없잖아요. 교회가 왜 교회 자체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또 예수님 사람 모인 그룹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할 수 있는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또 성찬이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도 또한 우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케 하는 가장 좋은 도구에 불과하다, 상징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설교단에서 강대상에서 다 뜯어내고 있는 그런 우리 장로교 큰 교단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파요. 만든 마귀에게 쏘갔어. 종교다운주의에 쏘갔어. WCC에 쏘갔어. WEA에게 쏘가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상 같은 거는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선조가 왜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 인기가 많으니까 또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혁명 일으켜 왕이 될까봐 해서 이순신을 시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임금님이 있는데 그 신하가 백성들에게 더 인기를 얻으면은 그 임금님이 얼마나 그 신하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울도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사위인데도 그러고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는 영혼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요셉을 베드로 보고 베드로 신이여 요셉 신이여 또 어떤 뭐 죽어있는 공자 지옥 가 있는 공자 신이여 뭐 지옥 가 있는 뭐 부처 신이여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본인들도 천국에 가 있는 베드로도 요셉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천국에서 눈물을 흘린대요. 우리가 스페인에 가면은 그 마리아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탈리아에 가면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적지를 보고 마리아가 뭐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 가서 병을 치료받자 하고 신령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마리아가 천국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요 나를 섬기지 말라, 나를 우상화시키지 말라, 나를 섬기면 지옥 간다. 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고 지금 나는 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왜 나를 예수님보다 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천국에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그 눈물을 흘리는 피눈물이 바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마리아상에서 흘리는 피눈물인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그 신방일을 갈 때 보면요 큰 병원에 수술실 가잖아. 가톨릭 성모병원도 가면요 그 수술실 앞에 차라리 있으려면 예수님 형상이 있어야지 마리아가 딱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마리아 기도하죠. 로사니오 마리아의 우리를 도와주소서, 수술을 안전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그게 무엇은 짓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멀리하게 하는 것.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섬길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성님들을 섬기고 성님들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의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서 형상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는 절대로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 왜? 다른 종교 교주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자기 한계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오직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지신 그런 도구라는 것을 생각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교회에서 절대로 십자가를 철수하지 말고 더 빨간 십자가, 저는 파란 십자가, 노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빨간 십자가만이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보혈 능력 있도다.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할 때 다른 표적과 서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병이 떠나고 암덩어리가 떠나며 얽힌 생활의 문제가 다 해결되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사업에 얽힌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명령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불면증은 떠나가며 모든 병은 예수 이름 다 치유받을지어다. 예수님,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